성경은 따로 봉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장이 중요합니까? 현장 속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 현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현실 앞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요, 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현장화시키는데 부족한 거예요. 개인화시키는데 첫째 부족해요. 말씀, 오늘 예배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개인화가 안 돼요. 개인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화가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개인화 아닙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현장 살리기 전에 일단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를 돕는 게 그게 사모늘이거든요. 사모늘을 잘 못해요. 지속하지 못하고. 그건 실제로 개인화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그 나름대로 은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신앙을 지탱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구원 완전하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뭐 예배가 뭔 필요합니까? 그냥 대강 살다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이 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나오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인 말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물론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죠. 직분 가지고 헌신으로.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제대로 쓰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현장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현장이 놓쳐버려요. 현장 이전에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기관장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나 새가족들 또 성도들을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부부라 할지라도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개인화를 못 시키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또 안 바뀝니다. 사실은 좀 심한 말로 그 모양 그 꼴로 신앙생활 하다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인데 그게 내 것이 돼야죠. 그게 다른 성도에게는 성취되는데 내게 성취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별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이 개인화를 시키는 것이 사모늘인데, 이거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모늘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딱 발견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선 현장은 살아나겠죠. 그러면 개인화가 되고 난 다음에야 실제로 현장화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뭐예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아무나 보고 너희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난 너희는, 이게 됐단 말이죠. 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삶 속에 돌아가면은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받고 흔들립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깊은 집중이 안 돼요. 개인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고, 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있지만 치유받아야 될 영적인 문제나 상처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현장 중에 현장이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진짜 현장이거든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것만큼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응답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개인화 만드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1차 합숙 이번에 거의 2번, 3번 받으면 많을 겁니다. 1차 합숙 2번 받으면 뭐하고 3번 받으면 뭐예요? 단 한 번만 받아도 정말로 그 받은 말씀을 내 개인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조금만 현장화시키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1차 합숙에 또 충격받고 다음에 또 한 2, 3년 있다 또 충격받고 인생이 뭐 충격받다가 가는 인생입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도 캠프 무용론 캠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게 안 되는데 뭐 캠프 해봐야 사실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지금 1차 뭐 팀합숙 아무리 전도합숙까지 받아도 실제로 개인화시키는 이 비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물론 도와줍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돕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점검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라 그래도 참 안 하더라고. 참 진짜 그 뭔 체질인지 하여튼 뭔 각인이 뿌리가 그렇게 다른 게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요. 정말요. 고래심줄보다 더 찡겨가 있더니 막 얼마나 질긴지 아멘 해놓고 돌아가면 또 안 해요. 말씀 운동에 전무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다른 데 눈 돌리고 말이에요.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현장 중에 현장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장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그 영적인 힘이 생기 영안이 열려야 그때부터 현장을 살릴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뭔가 어디에 딱 걸려가지고 그걸 못 뛰어넘고 머물러 있는 스톱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도요. 나는 여기까지 딱 브레이크 걸어놓고 주차 브레이크 딱 당겨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헌신도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그러죠? 안 그런 것처럼 좀 대답 안 하는데 다 해놓고 난 여기까지만 더 이상 안 돼. 우리 이제 불신 남편도 있고 내 환경도 있고 성도들이요 거의 그래요. 절대 거기서 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갭을 깨뜨려야 됩니다. 왜냐? 아니 현장 속에 다 있다니까요. 물론 교회 안도 현장입니다만은 현장 속에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산업도요 전도 속에 있습니다. 렘넌트의 학업도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전도 선교할 수 없는 렘넌트 키우면요 범죄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운다고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옷 입혀고 전도 선교를 못 깨닫게 만들었다. 껍데기 돼요. 껍데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떠납니다. 자기 신앙도 못 지키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그래도 복음의 맛과 그 은혜를 좀 체험하면 좀 나아요. 근데 그걸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에 위기 찾아오지 무너지지 이러니까 못 헤어나고 무너져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되어지면 굳이 다르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면 또 전도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분명히 감춰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하신 부활 메시지 보십시오. 전부 현장을 보고 말한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너희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주님을 통해서 직접 전도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너희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전부 현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기존 신자를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된 기존 신자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렘넌트를 훈련시켜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전부 현장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자, 왜 현장이 중요합니까? 첫째, 육광을 참고하라 그랬는데 이 앞에 육광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뭘 들고 나가면? 말씀 들고 나가면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세상과 사단이 두려워한다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가진 자가 이 해답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현장에 먼저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육광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전략을 먼저 깨닫자 그러는데요. 사단은요, 조직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완전 무너뜨려버려요. 불신앙. 하나님 모르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을 만나러 가면서 전도지를 3개씩 가지고 갔어요. 저 친구들 중에 분명히 어려움 당한 친구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서 아주 막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을 챙기고 참 잘하는데 친구 한 명이 보니까 한 2, 3년 사이에 응급실에 벌써 몇 번 실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병이 왔다. 이 정도 말할 정도로 좀 심하게 표현함.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만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따라줬어요. 정말 내가 한번 안성으로 초대하고 싶다. 참 복음 한번 전하고 싶다. 그 내가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주일에 한번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제가 또 다른 친구는 또 잠깐 시간을 만나서 또 전도지를 줬어요. 내 전도를 주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만 저도 읽어봐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하루 저녁으로 앞뒤로 뒤집으면 매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보겠다고. 정말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만 딱 모르도록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만 희미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본 친구들이 낙심해 있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에게 제가 일부러 카톡을 보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되는 그래서 친구들 전도는 한번 해보고 가야 안 되겠냐? 아마 권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도 보니까 아침 일찍 교회 가면은 뭐 밤 늦게까지 막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뭐 전도 아니라고 하면은 친구들 한 번 만나면 됐지 뭐 계속 만나고 뭐 가보면 저하고 일단 그렇잖아요.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친구들 만나면은 응? 어디 당구장을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야, 정말 이 기가 막 식당에서 만나고 밥 먹기 다행이지. 그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신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들에게 한 번씩은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혀 복음 모르고 있는 친구들, 또 교회 다녀본 친구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기도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렘넌트로 포럼했는데요. 기존 성도들이 현장을 다 놓치고 있다. 자기들 안 와요. 그럼 불신자 친구 안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온다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혹시나 이러진 않을까 말이에요. 네? 우리가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 가지고 불신자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즐기고 마시고 먹고 그런 것이 잘못됐지. 정말 전도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보면 왜 못 만납니까? 나는 우리 한 장로님 갖고 와서 친구들 만나고 와갖고 친구들 영적인 상태 막 이야기하고 뭐 전도하려고 하는 그거 들으면서 맞다, 저게 맞다. 현장이 멀리 있지 않은데. 아니, 고향 친구 같으면 만나면 1시간 되니까 어제 만난 친구처럼 되더라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생만 모르는 사람 만나고 1시간 만나고 마음은 열고 뭐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 그래도 거의 가짜예요. 여러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기존 많은 친구들이 참 좋은 밭인데 왜 이런 데를 안 올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 같으면 일부러라도 오겠는데 와가지고 좀 친구들 좀 분석도 좀 하고 기회되면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찬양하면서 복음도 좀 전하고 말이에요. 친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좋은 현장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아닐 것 같으면 참 좋은 현장인데 내가 기존 신자들이 참 전도하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완전 장악해 버렸다 그랬어요. 마귀 자녀 아닙니까? 막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노예예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세상 풍속을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탈을 씌워가지고 불신자들을 전부 이용합니다. 완전 멸망시켜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구원받고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속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장악해 버린 것이고 불신자 성도에게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안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 치고 지금 세상 법정이가 재판 안 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뭐 순복음 사랑의 교회, 그것만 이번에 또 명성교회 또 뭐 전부 세상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서로 재판 걸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지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죠.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동안 종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말이에요. 완전 매여가지고 운명에 매여가지고 이 막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의 임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이에요.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사단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만 필요한 거지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지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유일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인에게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육신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전문가만 적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락방 RTS는요, 목회 신학하려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뭐 잘 성경 연구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설교 잘하고 뭐 교회 목회 잘하고, 그게 RTS 아닙니다. 우리 RTS는 기존에서 목회 신학은 잘했어요. 기존 신학교들이. 목회 신학이 아니고 전도 신학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사실은 설교하라고 준 게 아니고 생명 살리라고. 그러니까 RTS를 정말 제대로 다니면 메시지도 있고 현장도 있고, 이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메시지는 잘하는데 현장은 없고 전도는 안 하고, 다음에 입만 살면 커져가지고 머리만 커져가고요, 맞는 말 하는데 실제로 열매를 얻고, 그건 전도신학 아니거든요. 우리 가까운 김치현 목사님은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 신학은 뭐냐? 오로지 교회 성장이다. 자기가 거기서 오랫동안 몸담고 신학교까지 다 마쳤으니까, 내가 딱 다락방 와가지고 다시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고 나니까 답이 다 났다. 아, 순복음 저거는 오로지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지 다른 거 없다. 내용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몇 편을 쭉 뽑아갖고 제가 읽어봤어요. 녹취하는 걸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야, 진짜 복음 희미하다. 예수 이름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했다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선명한 비밀, 복음이 없고요, 그냥 충만 이래. 충만. 그냥 뭔 충만이다 하여튼 막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한 10번 하고, 충만 한 10번 하고, 막 권능 한 10번 해치고, 무슨 그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좋은 기도라 하여튼.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도신학이거든요. 우리 RTS는 신학과 함께 그걸 현장과 연결하는 거예요. 현장신학이에요, 정확히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적다는 게 맞다는 증거로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뭐 사당동 총신 가장 알아준다고 하는, 뭐 고신을 비롯해서 통합 쪽에서도 좋은 신학교가 많습니다. 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한 또 뛰어난 신학자들도 많고, 또 여기서 배출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적다는 증거로 교회가 지금요 점점 더 문 닫고 있잖아요. 후대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올바른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회복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 분명히 있었는데 힘해져 버렸는데, 시대마다 조금씩 회복했어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칼빈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참 잘했어요. 또 18세기 19세기 전도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현장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적인 복음과 현장이 제대로 회복된,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됐다고 유 목사님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틀림없이 신학도 회복되고 현장도 조금씩 회복했는데, 이게 제대로 접목돼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렇게 회복된 적은 없었다.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당연히 성도들은 현장에서 방황,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엉뚱한 데가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흑암이 무너지는데 현장을 흑암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종교는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옆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면, 정말 복음받을 자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복음 전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레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누군가가 묻는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온유와 겸손함으로. 교만하게 할 게 아니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 우리 여자 선생님들 핸드백 속에 전도 진짜 있습니까? 지금도? 누군가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은 줄 수 있는 전도 자료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말 잘하면 이제 입으로 다 해보면 되죠. 네. 전도 자료를 주고 오면은 더 효과가 있죠. 영접의 원리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 아닙니까? 원래인가? 모든 문제의 시작. 뼈대만 안 놓치면 되잖아요. 문제에 빠져있는 불신자의 상태.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해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까지 잡니다. 주위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으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 복음 전하 영접하고 사명자는 달라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만 반응합니다. 다른 거는 뭐 잘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갖고요, 좋은 건 안 보이고 다른 것부터 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사명자 아닙니다. 진짜 사명자는 그렇게 대순진리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진짜 사명자는 그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안상욱 정인회부터 해가지고 뭐 대순진리부터 해가지고 뭐 여호와 정인은 뭐 자기가 맡은 지역을 갖다 하루에 1년에 3바퀴 아니면 4바퀴는 고정적으로 돈다잖아요. 딱 어느 지역 1년 동안 맡아라 그러면.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전도 봉사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대, 약속을 한대. 일주일 동안 5시간 하겠다. 몇 시간 하겠다.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해 놓으시는 사명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생명초청 캠프와 함께 이제 현장 회복이라는 분명한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 개인 사업하는 분 보니까요, 자기 시간이 없어. 아침에 출근하고 막 밤 11시, 12시까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역사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주부가 사실은 더 전도 못 한다니까. 응? 어디 손톱이나 바르러 돌아다니고, 어디가 마사지나 받고, 응? 자원방이나 갔고,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응? 관심이 어디에 있냐, 관심이. 그 전부 현장인데, 그런 사람보다 어찌 보면은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전도할 짬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역사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다 삶아가지고 이제는 뭐 젓가락만 찔러도 되는 사람 딱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시간이 없어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일 때문에 못하고 전부 핑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바쁘신 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늘 가면은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참 우리 현장이 이렇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현장은 어쩌겠습니까? 세계 현장 보십시오. 복음 없어가고 되겠습니까? 복음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증거를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겨울 방학이 렘넌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렘넌트들과 함께 사모늘도 깊이 한번 해보고, 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도 같이 좀 나가고 확인도 하고,
또 점검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현장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